능력 고난에 대한 걸 전개봤을까요? 주님의 고난. 우리 마음에 안식처이신 주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잊지 않도록 가장 경건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고난 위에 두도록 하소서. 우리가 고통을 인해 흔들리어 안락을 찾고 또 찾을 때, 그러나 당신은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매달려 계심을, 우리들을 위해 밤의 별물이 빛나고 꽃과 노래가 즐겁게 할 때, 그러나 별도 꽃도 노래도 없이 긴 고통의 어둠 속에서 당신은 고난 받으심을, 오랜 질병과 죽음의 날개 아래 그 작은 의혹들 속에서 우리 확실히 알려 하나 어찌 알 수 있나이까. 아멘.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이까. 오 사랑의 주여 오소서. 아멘. 당신의 고난은 의심을 없애나이다. 아멘. 아직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 방황에 지친 자들에게 오소서. 아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감옥에서 또 여러 가지 얽매임 속에서 고통하는 그 자들에게도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처럼 고난 속에서 최고의 애국자가 되어지게 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 아기들이 인류가 해야 될 일을 대표해서 했는데,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찬양하고 대망하는 그런 용어로 호산나. 아기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용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걸 하겠어요. 성령님이 감동하면 돌들도 소리친다 그랬는데, 어린 아기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그분을 어린 아기들이 찬양을 했어요. 어른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린 아기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삼키려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김대중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공산화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나라의 공덕으로 먹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붉은 세력들을 엄청나게 키워놨지만, 그래서 6.25를 겪은 분들, 또 6.25 겪은 부모 밑에 있는 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기독교, 미국식 헌법, 미국식이 모든 그 민주주의를 미국식으로 제일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상적인 그러한 정치를 한다는 최고의 그 표준을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를 미국식 헌법과 미국식 자유대한민국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켜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애국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공식적으로 김일성이 직접 자기가 23살 때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면서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자가 김대중이라는 그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르쳐준 것처럼 김대중이가 되면 100% 공산화가 된다는 그 말대로 우리나라가 100% 이미 그때 공산화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나? 링거 맞고 오듯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앞장서서 피 흘리고 고생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이제 시대가 다시 모든 것이 완전히 북한의 저들의 종북 간첩들의 본사인 북한이 무너지고 이제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 되면 다 드러날 거예요.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는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속에서 마지막 그 위에도 노무현, 그 위에도 문재인 대를 이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국민들과 그러한 특히 대통령들은 고난시대, 순환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라고 북한을 돕지 않는다고, 북한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북한 그 북계 그 공산당은 세계 최악의 그러한 공산당 중에서도 2단이요. 공산당의 2단. 왜? 그거는 사람 한 사람을 신봉해서 왕권으로 조선시대 왕권을 계속 이어온 거니까. 어느 나라의 세계 공산주의라도 아들한테 3대까지 세습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악한 공산주의에다가 거기다가 조폭, 거기다가 왕권, 이조시대의 그 왕권, 노론, 소론, 당파 싸움했던 그 왕권까지 플러스 아주 이상한 그런 단체, 그런 저질이 지령하는 대로 이 나라에서 척척척척 진행해 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네가 뭔데 그렇게 기도하냐. 정말 답답한 이런 속에서 이까지 온 것은 정말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월남 같은 모습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공산화되지 않고 이제까지 온 것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윗대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준 이 어린 아이에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열어주시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여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대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린 애기들에게. 어른들도 있었겠지만 애기들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와서 도저히 어떻게 모든 활동비까지 다 부정선거로서 간첩이 부글부글한 그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금 또 대통령을 또 저렇게 수정을 못 쓰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저들은 목적이 하나예요. 무너뜨리자. 그리고 우리가 뺏자. 그 목적 하나로서 만들어 오니까 별 문제를 다 일으키는데 일으킬 게 없으니까 영부인 무슨 옛날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 해짓고 대통령을 기둥서방이니 영부인을 창기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도 완전히 창기의 사진에다가 얼굴을 붙여놓고 국회에다가 걸어놓고 표창원이지 않은 인간 문재인하고 인증샷 하면서 나는 몰라 둘이 근데 인증샷 한 사진이 있으니까 꼼짝없이 붙잡혔지.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속에서도 가장 교회가 맞는 호남 그 사람들은 무슨 정신이 있는지 욕심 때문에 그러겠죠. 북한과 남한에 있는 종북 간첩들과 민주당과 중국과 전부 공산당과 카르텔을 같이 해서 토양을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내준 호남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또 멀쩡한 대통령을 계속 괴롭히고 2년 반 동안 괴롭히다가 결국은 지금 탄핵 인용해놓고 어떻게 하면 또 감옥에 집어넣을까 눈이 빨개가지고 지금 난리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김대중이가 되면 100% 공산화된다고 이미 가르쳐줘서 되지 않기로 해서 기도했지만 큰 교회들의 죄가 하늘에 차서 하나님이 전쟁에 붙이든지 한다고 그럴 때
진짜 떼글떼글 구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전쟁만은 막아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른 걸로 좀 바꿔줄 수 없냐 하니까 갑자기 9월 달에 그 우리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오려고 38선 그 경계선에다가 북한에서 전쟁 무기를 잔뜩 해놓고, 주님은 한강이 피바라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큰 교회들의 죄가 하늘에 찼다.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조금 해가지고 그냥 그걸, 그때가 2000년 되기 직전이니까 막 가슴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지, 어른들이 막 한강이 모래 막 완전히 막 바람이 일어나도록 떼글떼글 구르고 난리를 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다른 걸로 바꿔달라 할 때 갑자기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모기가 다 고철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대로 모기가 홍수에 떠내려와가지고요, 우리 군인들이 그거 채취하고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단어가 이렇게 생각 안 나. 그 채취가 아니고, 예, 무기 그거 꺼내느라고, 북한에서 내려온 무기들 꺼내느라고 거기에 발목을 다치기도 하고 부상도 당하게 하고 그랬지, 다른 피해가 없이 그때 그렇게 끝났어요. 우리 사촌 언니, 일산에 농사 짓는 언니도 보상받았다 하더라고. 한강이 범람했어요. 9월달에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이걸로 해줬구나. 그런 식으로 땜빵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한강이 모래바람이 날리도록 대굴대굴 굴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어른들은 한 분 한 분 다 천국 가서 지금 편안하게 계시지만 천국에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보고 안타까워서 가슴 치다가 다 돌아가셨거든.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강화문에 모이고 또 그냥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울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추운 겨울에 바닥에서 장판 하나 깔고 기도하는 분들, 그걸 이어서 또 됐는데 지금 다 너무나 많이 병이 들었어. 박근혜 잡아놓고,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를 잡아놓고 300 몇 가지 죄를 뒤집어 썼는데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세월호 애들 일부러 죽여놓고 인신 공양한다고 재진했다고 그런 거 그림 그려놓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지금 이번에 산불이 김건희 여사가 그거 뭐 홈아웃식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했대. 빨갱이들이 한 거 다 알아. 왜 이석기가 그랬잖아요. 중요할 때는 불을 지르라고 입으로 직접 했잖아. 지금 이석기 한당인, 이재명이가 그 한당인 지금 민주당의 대표잖아요.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지금 카카오톡이고 뭐고 다 뒤져가지고 무슨 감옥에 넣겠다고 하면 다 감옥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들이 자기들 말대로 자기들 머리대로 하나님은 꼭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포로 대표인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십자가와 장대를 만들어놨는데 결국 어떻게 지가 달렸잖아. 지가 달려서 죽었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주 왕이 그렇게 총애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자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고 자기에게 죽음의 기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도 조그만 어린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에게 호산나 하듯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생들이 지금 윤석열 어게인 하면서 막 끝이 안 보이게 그들이 행진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순수한 아기 같은 사람들을 쓴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다는 그걸로, 아니 유대인이 왕이지. 전 인류의 왕이신데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이려고 눈이 빨개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린 아기들의 입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향한 칭송과 찬양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 집사는 왜 이렇게 인생을 했어? 주일은 즐거운 날이고 이 정료주일도 즐거운 날이야. 주일은 보면 이 사순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사순절은 제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산나 했던 이 종려나무 그걸 태워가지고 자기 머리에 뒤집었어. 그걸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주일 빼고 40일 동안이 사순절이에요. 그 주일을 왜 빼냐? 주일은 절대 어떤 것도 앞에 대명사를 놓을 수가 없고 형용사도 놓을 수 없는 것이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일은 될 수 있지만 그 앞에 뭐 종려주일 뭐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주일인데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한 호산나한 날이다. 언제나 주일은 뭐 부활주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부활주일 외에는 앞에다가 뭐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주일날 뭐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주일 앞에다가 뭘 넣는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가장 크고 귀하고 교회를 세운 모든 것에 중심이 되는 게 부활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날, 옛날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날이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부활절 날이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부활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 감사한 날, 우리에게 자유 준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뺀 40일 동안에 우리는 그리고 그 40일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종료주일이에요. 예, 종료가지를 흔들었던 주일. 아무것도 주일을 침범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일은 그대로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고난주일이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제 오늘은 종료주간이라면 다음 주는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에요. 예, 고난주간인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주일날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첫 종료주일이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빌린 나귀를 우리 예수님이 겸손히 타고 가셨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막 윤옥에 뭘 아는지 근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 똑똑해. 우리보다 말도 더 잘하고 더 잘하다. 그러면서 어제는 보니까 어떤 애가 그냥 부정선거 검색하라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만 합시다. 그러더니 부정선거 검색하라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서 부정선거. 옆에 사람들 웃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침부터 나오느라고 밥도 못 먹고 저녁 늦게까지 지금 아직까지 밥 못 먹었대. 아유 세상에.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맞아. 지금 우리들이 박근혜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은 북한의 간첩들 또 여기서 또 자생한 간첩들 전라도 호남 향후에 민주당 카르텔을 딱 형성해가지고 진짜 오파의 완전히 고난 시대가 수십 년 동안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또 그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뭘 알겠나 싶은데 중학생도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하고 고등학생도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하고 윤석열 탄핵해라 죽여라 하는 그런 애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잡아 넣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왜 윤석열인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이념과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를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 흉내도 못 내겠어. 흉내도.
또 우리들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냥 2016년 11월부터 쫓아다녔잖아. 11월부터 나왔어. 2016년 2월 3월에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거기다가 도장 찍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를 갈고 갈던 북한에서 노동당 신문에 2016년 2월 3월에 넌 노동당 신문에 독재의 딸 당년을 갖다가 탄핵해라. 이렇게 탄핵해라. 그렇게 자세히 돼 있는 대로 그해 10월부터 살살 바람이 불더니 11월부터 탄핵 바람이 불더니 결국은 탄핵하고 이정민지 하는 그 개판사 그것들이 8명이 8대0으로 3월 9일 날이죠. 네. 인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 그리고 어느 날 그 간자 앞에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분들이 잠깐 잠든 3시, 4시 그 사이에 맞죠. 싹 때리고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었어. 서울구치소 집어넣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찍 가서 쫓아가서 봤을 때 노조 같은 인간들이 기자도 못 들어가 안에 들어가서 꽃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오게 하고 그 몸에 검색하는 온갖 더러운 얘기를 다 짓거려대면서 그때부터 흉측스러워서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여자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쏟아부어도 결국 300 몇 가지가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 우리 친구들 중에 호남 친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친하게 잘 지냈는데 문재인이 잘한다는 거야. 뭐가 잘하냐? 니들 간첩을 찍었어. 간첩이야. 애비도 간첩이고 지독한 간첩이야. 대학교 4학년 때 이미 북한 갔다 온 간첩이야. 문재인은. 그랬더니 아유 좀 참고 있어봐. 뭘 참어. 아이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를 달래려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잘하면 되지. 이러고 있어요. 참 하도 기가 막혀. 야 좀 앉아봐. 얘기 좀 하자 하니까 친구들이 막 친구 목사들이 말려요. 아니 알아야지. 저렇게 어떻게 어리석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대학 동기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다 깨버렸어요. 나랑 안 만난다. 나라의 반국가 세력을 그건 무슨 친구냐. 친구 아니다 그거는. 참 이런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교회 문을 열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진도 중에라도 자비를 계속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가 상달돼서 진도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벌써 2000년 되기 전부터 강남의 큰 교회 목사들이 북한에 들락날락하면서 못된 짓을 했다는 거야. 우리는 왜 그 죄가 하늘에 쌓아서 한강이 피바다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왜 그러는지 저 그렇게 깊이는 몰랐어. 지금 와서 보면 항장엽 씨가 북한에서 올 때 고위공직안에 5만 명의 간첩이 들어가는 명단하고 300명의 큰 교회 목사들 북한 들락날락하면서 북한의 기쁨조의 그런 상납을 받고 한 그런 못된 목사들 300명 명단을 가져왔다고. 근데 대통령들이 그걸 까지 않았어요. 항장엽 씨가 깔 수 있었는데 김대중이 못하겠어. 영웅 북한의 공산주의자 최고의 영웅 2호실에 있는 김대중 간첩이 막고 있어서 그가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막은 거예요. 막은 거예요. 김대중이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이 교회들의 큰 교회들의 죄, 그 죄로 악한 사상, 북한의 악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WCC를 받아들이고 그 죄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이렇게 돼. 하나님이 팔이 짧아 다리가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젖먹이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기적은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40, 50대 김대중 노무현 때 알지도 못하는 정교조라는 이름도 모를 때 우리는 정교조를 풀어서 40, 50대를 550만을 완전히 머리를 돌려놔서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550만 우리 자녀들을 돌려달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했어. 그 10년 동안에 정교조 교육받은 애들이 550만이에요. 그래서 50대 전후 아이들이 그 550만에서 50만 정도는 그래도 오파겠죠? 10분의 1 정도는. 나머지 그것들이 지금 간첩들이 드글드글하고 국보법을 어겨서 감옥 갔다 온 인간들이 드글드글한 그 민주당을 받쳐주고 호남이 받쳐주고 그렇게 숫자를 한다 해도 오파 숫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는 거야. 충청도가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충청도를 꼬여서 대전에다가 청사를 갖다 놓고 제 후배 목사도 세상에 저도 힘껏 도와줬구만. 너 노무현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왜 안 되냐고 막 핏대를 써서 막 완전히 막 침을 튀면서 막 얘기 안 돼. 눈이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 100명 결사대 노사모 100명 결사대 목사 중에 하나야 그게. 그래서 충청도를 잡은 거예요. 충청도가 우파였는데 보수였는데 엄청나게 좌파가 많이 생겨버렸어. 충남 쪽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 더 많아져 버렸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돕지 않으면 겨우겨우 링거로 숨을 쉬었던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겨우 링거로 숨을 쉬었는데 속이는 그 합법적으로 속이는데 이 개돼지들을 다 돼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개돼지가 다 돼가는 거예요. 속이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해.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너무나 이해 못할 일이 이해할 수도 없고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 하시 우리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그 마음에 성령이 감동해서 해야 될 찬양을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그 판인데 아기들이 막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 지금 아이들이 그냥 10대, 20대, 30대 애들이 진짜 끝내줘. 지금 40, 50대 요 녀석들이 우리 아이들도 엄마 말 잘 듣고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너 왜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 말 안 듣니? 그랬더니 엄마 말 들으면은 손해볼 것 같아요. 어른과 아이들을 갈라놓은 거야. 이 종교조들이. 부모와 자식들을 갈라놓은 거야. 니들이 인권이 최고야. 부모한테도 할 말 해야 되고 안 되면은 고소해야 돼. 이렇게 못되게 가르쳐 놓은 거야. 남자는 여자를 증오하게 만들고 여자는 남자를 증오하게 만들고 희한한 세대로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동쪽과 남쪽을 갈라치게 해놓고 북과 남은 이미 갈라져 있지만 동서를 또 갈라놓고 완전히 갈라치게 해서 김대중이 되기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호남에서 80% 이상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나아요. 밥 먹게 해준 분이잖아요. 은인이에요. 이랬거든요. 김대중이 그게 어떤 간사한 혓바닥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어. 김대중이하고 3분만 얘기하면 그쪽 패가 된다 이러더라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응? 그 입에 간사한 혀가 있는 데다가 김일성이가 계속 돈을 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충무가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는 춘천 감호소에 김대중과 박지원이가 춘천 감호소에 손충무 특파원을 그 집어넣어가지고 그 영하 20도에서 불도 없는 데서 그 나이 먹은 사람이 2년 동안 콕박 살고 나오니까 완전히 진짜 사람 꼴이 아닌 시퍼동동한데 이를 물고 살아났대. 김대중이 간첩인 거 드러내려고. 명단 다 가지고 있고 20대 초부터 시작해서 김대중이한테 돈 준 거 김일성이가 직접 미국에 보낸 거 그거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서류 달라 해도 안 줘가지고 일본에
피해 있다가 어떻게 한국 갔다 붙잡혀가지고 춘천 감호소에서 20년 동안 계시다가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막 계속 그렇게 막 그분이 일본 가서 또 그렇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알리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셨잖아. 얼마 안 있다가 박지원이가 돈을 이만큼 싸가지고 그거 서류 놔줘. 그거 서류 놔줘. 김일성이가 직접 미국에 보내준 그 김대중이가 젊었을 때부터 북한에서 돈 받아 간첩된 짓 한 거 그거 서류 놔줘. 안 주고 다 감춰놓고 안 줬어. 결국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죽었지만 그가 이를 갈고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얼마 정도 살아있는 동안에 다 밝혀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 있으면 다 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찾아보면 박지원 손충모 하면 다 나와요. 또 김대중 손충모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양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갔지만은 감옥서 가기 전에 먼저 해유를 했죠. 돈 주고 나 안 받아.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박지원이 돈 더 많이 가져왔어. 받으라고. 나한테 돈 안 받은 언론인 있으면 나와봐. 그랬어. 그랬더니 손충무가 그래? 모든 사람 언론인이 다 돈을 받았으면 나 하나라도 안 받아야지 언론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겠다.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 안 받았어. 그래서 춘천감호소에서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태평양에 그를 빠뜨리려 할 때 내가 그분은 민주투사라고 미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를 지켜줬는데 너무 잘못한 거구나. 이거 간첩을 이렇게 했구나. 가슴 치면서 그가 했지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은 그가 마지막 나라에 속지 않은 그런 뜻으로 마지막까지 그 얼어 죽지 않고 이를 끌고 살아나와서 그걸 밝혀놓고 돌아가셨어. 밝혀놨기 때문에 있는 거죠. 인터넷에 있어요. 찾아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도 개돼지들은 무슨 민주야. 민주가 지금 벌써부터 얼마나 그냥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완전히 막 대통령 대응같이 설치고 돌아다니잖아. 옛날에 문재인처럼. 문재인은 또 어땠어요? 응?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탄핵 말이 나면서 실물 대통령 해놓고 완전히 탄핵 인용 대기 전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를 호남 공무원들 6급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들을 대전 청사에다가 다 끌어다 놓고 밤낮 특근시켰잖아. 밤낮. 전산조적 그때 다 해놓은 거야. 그때 오파들도 있잖아요. 그 안에. 목포나 이런 쪽이나 순천이나 이런 속에 우파는 또 엄청난 우파예요. 숨겨나간 우파들이 있어요. 거기. 그렇죠. 그런 자손들은 공무원이지만 진짜 너무해도 너무하다. 밤낮 일요일도 없이 밤도 없이 특근시키고 야근시키고 또 거기다가 동장까지 벌써 다 짜놨대. 장관부터 해서 동장까지 벌써 문재인이가 되기 전부터 다 짜놓은 거야. 그냥 5월달은 그냥 핫바지로 그냥 선거하는 흉내만 낸 거지. 이미 전산 조작 다 해놓고 될 수밖에 없대 다 해놓은 거야. 해도 너무하다고 공무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 끌려가서 일은 하지만 경상도 사람들 그렇게 시켰다면 어느 놈이 벌써 일어나서 야 이거 간첩이네. 알고 보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나 공무원 옷 벗어도 좋으니까 이거 안 돼.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는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오직 전라도 사람만 썼잖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호남 공무원들 6급 이상만 데려다가 청사에서 대전 청사에서 막 그냥 그렇게 전산 조작하고 그랬어. 이때 봐요.
장로들과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꾼들과 종교 지도자 사도계파나 SA파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또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다 그쪽이지만 사도계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다 이제 죽이도록 이미 해놓고 죽인다는 그 목표 아래 재판을 해나간 거지. 재판에서 재판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 아니야.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했잖아. 자기들이 결정을 했잖아요. 빌라도하고도 다 짰잖아요. 빌라도가 난 이 사람 죄를 못 찾겠어. 난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이 왕이면은 여기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지를 왕이라 하면은 이거 왕권 모독하는 거고 이거는 반역입니다. 이것을 살려주게 되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제일 겁나는 게 그거 아니야? 자기를 분봉왕으로 만든 가이사. 그러면 이제 이게 가이사하고 자기하고 이간이 되면 자기가 뭐가 되겠어? 그리고 또 밀란이 나게 생겼거든. 그 밀란이 나게 생기니까 우리도 이제 강화문에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잡혀들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 계속 문재인 때 데모했고 모여서 집회했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굉장히 우리 편인 것처럼 와가지고 잘해요. 왜냐면 복잡하면 자기들이 골치 아프거든. 자기 담당 구역은 자기가 감당하니까 꼭 우리 편인 것 같이 그렇게 해요. 얘기도 잘하고 우리하고 얘기도 잘하고 또 서로 살자 이거야 서로. 자기들도 우리가 시끄럽게 하고 나쁘게 하면 자기도 뭐가지 될 수도 있고 복잡하고 우리도 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냥 서로 야합하고 가는 거야. 조용하자. 조용한 게 좋다. 그때도 그런 거죠. 그때 더 하지. 우파들은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절대 경찰들에게도 정말 절대 나쁘지 않게 하고 경찰들한테도 수고한다 그러고 처음에는 무시가 날머들이 막 태극기로 경찰들 때리고 난리를 쳐서 우리가 엄청 말렸어.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식한 사람도 많은지 몰라. 말도 못해. 예. 참 지금 이 종료주간 고난주간에 딱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큰 고난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잡히듯이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거를 다시 감옥 넣나 눈이 빨개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근데 아이들이 그냥 막 인간띠를 하고 아이들이 끝이 없이 그냥 참 이태원 또 종로 뭐 끝이 안 보인 숫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우리가 얼마나 높아진 게 많고 교만한 게 많고 나이 많다 뭐 교회 오래 다녔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기처럼 내려놓고 오직 나는 주님의 아기다. 한 번은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예수님이 개라고 그래. 뭔 소리야?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개다 그랬다? 개로 나타났다 그랬어. 아니 뭐야 개소리 하네. 우리 속으로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날 밤에 잘 때 예수님 나는 강아지예요. 예수님의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러고 잤대. 그러니까 강아지의 엄마가 누구예요? 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로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강아지예요. 얼마나 귀엽고 이쁘면 주님이 네가 강아지면 내가 개, 내가 엄마 개야 이랬겠어요. 네. 이렇게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 오늘 이제 종료주간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의 하이라이트 고난주간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쭉 고난주간이 와요. 월요일 날은 니산월 10일이고 AD 30년 4월 3일인데 이때는 예수님 뭘 하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는데 없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죠.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거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 때 어떤 열매? 무화과 나물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겠죠. 사랑, 희락, 9가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인내,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겠죠. 이 같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저절로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의 공급을 받아서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빛과 열매를 열매와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 삶의 우리의 삶 속의 열매를 주님이 찾을 때에 우리가 없으면 안 돼,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요. 예.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정결하게 하는 것.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전에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주님 정결케 해주소서. 정결케 해주소서. 아멘. 정결케 해주소서. 엎드려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간구해. 내 마음 성전 깨끗하고 아주 중요한 거죠. 또 보이는 성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수요일날 좀 일찍 와서 나와서 수요일 금요일 일찍 와서 성전도 청소하고 좀 볼 거 챙길 거 있나. 뭐 장로님이 원체 깨끗하게 해놓지만 그래도 의자 같은 데는 잘 안 닦잖아요. 못 닦잖아요. 의자 같은 거는 좀 닦아주고 내 마음도 닦고 내 영도 닦고. 할렐루야. 사순절 때 기도하는 거는 주님이 잘 들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날 위해서 죽으신가 고난당을 기억한다는 자체로 주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고 그때 주님께 간구하는 걸 잘 들어주세요. 이번 한 주 남은 때라도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또 가부 여인이 동전 그것을 기뻐하셨죠. 야, 네가 제일 많이 그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동전 2개인데 왜? 주님은 돈 액수를 말하는 게 가치를 말해. 그 사람에게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제일 많이 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드리면 되는 것이다. 남들이 1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하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고 어떤 분은 10%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조금 우습게 하고 자기 많은 것을 조금 냈는데 돈이 100억이 되는데 1억 내는 거하고 또 100만 원 내서 10만 원 내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대지하세상과 가련유다고 공모를 해. 화요일날 은 30개에 팔아버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주의자였지만 공산주의야.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데 자유우파가 아니라 공산주의 애국자였던 거예요. 하는 짓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는 돈밖에 모르잖아. 간첩 애들. 인정사정 없이 돈밖에 몰라.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돈 되면. 똑같아. 그냥 전대 잡고 있으면서 그거 갖다가 돈 쓰고 도둑질하고. 그 여인이 마르다가 자기 그 추한 짓을 해가면서까지 결혼 작업으로 막 해놓은 나드 한 병을 다 깨서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죠. 결혼 자금이니까. 그거를 다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주면서 자기 머리로 닦아주면서 주님이 인생을 위해서 대속주로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도 가슴 아픈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야, 그 돈 얼마인데 그걸 다 허비하냐. 그거 갖다 훔쳐가고 싶은데 그게 돈이 허비를 1억
1억 정도 되는 돈일 건데 그걸로 소비하냐 막 눈이 막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나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도 봐요.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죠.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마음을 만지죠. 그 할머니 그 가부가 자기 전 재산 동전 2개 그거를 가장 칭찬하셨던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깨서 나드 향을 온 집에 넘치도록 그 향수를 갖다가 한 1억 정도 될지 막 몇천만 원 될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가지고 정말 더러운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깨고 자기 머리를 얼마나 여자들이 머리가 기해 그 머리로 닦아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그때도 또 마음을 만지죠. 이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전부 이 여인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고모와 또 이 가룟 유다는 돈밖에 몰랐으니까 민족주의자 지금도 나라를 애국한다는 거 뭐 추미애를 보고 뭐 추다르크라 그러고 뭐 걔들 보기에는 엄청난 애국자 모양이죠. 참 여러 가지야. 그것들 돈밖에 모르잖아. 돈밖에 몰라. 응? 애국자는 애국자인데 돈밖에 모르고 공산주의야. 이때도 가룟 유다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라 내세가 없어요. 저 그리스도예요. 지금 호남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다 지금 반역하고 반국까지 타고 지금 가룟 유다 족속들이요. 다 보면 응? 결국 예수님 팔아가지고 계속 도둑질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휴, 희망이 없다. 죽은 이후에 세계를 모르니까 자살해서 끝난 거예요. 돈이 보니까 은전으로 받았는데 은전을 받았는데 그 돈이 지금으로 보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계산이 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돈이 뭐 필요해 다 내던지고 자살해서 죽었어. 다 귀신이 시킨 대로 끝났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념이 발라야 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주의고 하나님이 없다는 주의자니까 정말 무서운 그런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인류를 구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인을 의인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질 때 죄인이 되셔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스스로 그가 많은 형제들을 낳기 위해서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고 많은 형제를 낳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는데 가는 그 길에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듯이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종려 주간 주일부터 시도 월, 화, 수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일째는 수요일 날은 또 그렇게 향유 옥합을 드렸고 4일째는 어떻게 됐어요? 목요일 날은 이제 이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라는 날이에요. 그날은 뭐를 했나?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그리고 세족식을 했어요.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요번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도 목요일 날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발을 씻어주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질 모든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또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금요일이 된 거지. 금요일 날 예수님은 9시에 못 박혀서 3시에 이제 숨이 멈추는 거예요. 뱀이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연병이 그친 것처럼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장대에 달렸어. 왜 뱀이 돼? 인생이 뱀한테 속아서 뱀이 돼버렸으니까 인생의 죄를 짊어지니까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쏟은 후에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것은 다 다룰 수가 없을 만큼 깊은 진리들이 있죠.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고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거를 봤던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돈을 주고 바리새인들이 야 그건 없던 거야 하고 돈을 줬지만은 있던 것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3시에 주님은 끝나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 고난 주간이 있고 이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지 죽음이 없이 부활이 어떻게 있어. 이제 이 한 주간 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체험하심으로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만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615장 하겠습니다. 우